지상세계에서의 천국과 지옥의 삶. 이게 어제 제목이에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지상세계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뤘구나. 2000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해서 그들은 지상세계에서 지옥을 이루었구나. 이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네, 항상 주일 말씀이 나오면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는 차원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장. 자, 그리고 여러분 잠시 요한에 대한 소개를 하면 자,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탈락이 됐고 이제 예수님 사도 중에 아주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선생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자였다 그래요. 이 한 명이 100만 명을 능가하는 그런 사도였다고. 굉장히 신령한 사도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 몇 명이 썼네. 신약 역사를 몇 명이 이루었네. 사도 바울이랑 요한이랑 몇 명이 신약 역사를 이루었네라고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만 명이 못할 일을 혼자 다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예전에는 몰랐던 거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1월 2일 날 주일 말씀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영적인 상황은 영계의 상황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일이에요. 이 영적인 상황을 아무리 신령한 자가 말을 설명을 해줘도 자기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걸 보니까 엄청난 내용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영계의 상황을.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정말 예수님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신령한 사도였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 영계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볼게요. 1장 1절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은 하나님. 자, 선생님 그러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뇌에 새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올해가 말씀의 해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러분 그가 누굴까? 말씀 들으면서 잘 각자 느껴보세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자, 6절 이거 중요한 데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을까? 이거는 메시아만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6절 이런 거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틀려요. 이거 분간을 잘해야 돼요. 이거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이거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7절.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빛, 이게 뭐죠? 비유인데, 빛, 해석하면 뭘까요? 메시아? 맞았어요. 네. 빛,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8절. 그는 세례 요한이죠. 이 빛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보낸 자, 그가 빛이에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누가? 세례 요한이. 자,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정되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교육되어지고 키워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늘날도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도 몰랐고요. 근데 이걸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이걸 기록을 했더라고요.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이게 그가 누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지금 그가 누구예요? 12절에? 예수님. 그렇죠. 10절에 나오는 이것도 메시아 예수님이고, 네. 12절도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 보낸 자. 자, 중요한 거. 메시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어떤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리 모세를 믿어도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종.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메시아를 믿으면 자녀가 된 거예요. 급이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약의 역사인 거거든요. 자, 이거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13절,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13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는 육적인 혈통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낳는다 그러죠. 영적으로 젖먹인다 그러고 영적으로 아이 벤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육신으로 낳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 할게요. 이 제일 중요한 데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아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분을 사도 요한이 느끼고 보고 깨달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했던 그분이 누구였어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근데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정말 대박인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자, 신의 강림이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차고 넘치는구나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못 알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근데 사도 요한은 너무나 진짜 이거 신령하게 이걸 알아보고 이거 기록을 했다니까요. 자, 15절 가면 요한 나오죠. 이건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15절.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원래 예수님보다 형이잖아요. 그렇죠. 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앞서 있대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증거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자기보다 더 앞서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이거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거죠. 16절. 이거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이죠.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진리, 지혜, 지식, 감동, 감화, 영적인 능력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계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17절. 구약 율법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18절. 이게 사도 요한이 엄청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인 거를 알아봤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육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언 19절. 자, 잘 들어요. 유대인들 나오죠.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거 요한에게 보냈다는데 이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두 명이 나와서 되게 헷갈리는데요. 다시 19절.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구?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너 누구냐? 세례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절.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세례 요한 답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 그 사람들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세례 요한 넌 누구냐? 너 엘리야냐? 이르되 세례 요한 답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 요한 그러면 그 선지자냐? 성경에 나온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더니 22절. 그 물어보러 온 사람이 질문합니다. 너 요한, 세례 요한 너 그럼 누구냐? 도대체 우리를 심부름 보낸 이들에게 가서 대답하게 해라. 요한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사명이 뭐고? 너는 도대체 왜 자꾸 물로 세례를 주고 돌아다니는 거고?
넌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 저 좀 잠깐 봐봐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심부름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의 육적인 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누구? 사가랴. 세례 요한의 엄마는 누구?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수도 생활도 많이 했고 이런 거, 그 집안이 가문이 좋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거를 이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육적인 건 다 알아요. 너 이름이 요한이고 니네 아버지 사가랴인 거 이거 다 알아요. 음, 근데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게 지금 뭐예요? 너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세례 요한의 영적인 사명을 몰라서.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럼 너는 엘리야 선지자냐? 너 영적으로 너 엘리야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아니다. 뭔 소리? 나는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래? 그럼 넌 엘리야도 아니면 너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아니야. 난 선지자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아니 그럼 넌 뭐냐 도대체? 너 왜 그럼 물로 세례를 주고 돌아다니냐? 너는 사명이 뭐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돌아다니냐? 너는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인 건 다 알아요. 육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근데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23절 답변을 봐요.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주님 오실 길을 회개하라, 준비하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냥 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네. 그래서 겸손한 것 같죠? 자, 그런데 24절 그 심부름 온 자들은 누구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존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요한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아니 세례요한 너 그러면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너 왜 자꾸 세례를 베풀고 돌아다니냐? 26절 세례 요한이 답변합니다. 아우 나는 그냥 물로만 세례를 주는 거다. 나 물로밖에 세례 안 줬다.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으니 27 내 뒤에 오시는 그라. 그러니까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영적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이 일은 28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유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너 사명이 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상황. 자, 그런데 29절 가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봐요. 세례 요한의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이 말과 행동 이거를 누가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신기하죠? 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영적인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답변하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그 영적 수준을 한번 우리가 잘 볼 거예요.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걸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30일 나 세례 요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 세례 요한이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하러? 그 사람을 내 뒤에 오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지금 알죠? 네. 32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기를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 세례 요한도 그를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었는데
나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있죠. 그 영적인 분이에요, 이분. 세례 요한한테 감동을 줘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한 분, 그분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자, 잘 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증거자도 같이 보내요. 자, 선생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메시아한테도, 메시아가 혼자 사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잘 보세요. 메시아가 사명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행을 하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자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거할 때 세례 요한이 혼자 할까요?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1절에 나도 그를 몰랐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분이 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한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를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를 물로 세례를 주라고 시킨 그분이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34절 나세례 요한이 보고 아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앙이 좋을 때는 알 듯 말 듯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봐봐요. 이제 단락이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것도 잘 비춰서 봐봐요. 요한의 두 제자 그랬죠? 이거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에요. 세례 요한. 35절.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이때 37절 그 두 제자가 누구? 세례 요한의 두 명 제자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저기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한테 갔다고요. 그랬더니 38절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따라오는 사람 두 명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왔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 왜 나를 따라오냐? 선생님, 예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자, 이때 당시 랍비, 이거는 선생님 이 뜻이에요.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그럼 와서 봐라. 날 따라와 봐라. 그랬더니 그 두 명이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 이게 함께 거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여러분, 사람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함께 있었대요. 그럼 가서 뭐 했을까요? 말씀 들었을게요.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절 이거 요한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 40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이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41절 안드레가 그러니까 안드레가 저 요번에 자세히 보고 처음 알아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1절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가 있었어요. 시몬.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 친형제예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야 우리가 아까 두 명이 갔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따라가 봤는데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지금 극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누구를? 시몬을,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해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전도해서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고 이름을 게바로 해라. 이름도 바꿔주시면서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자마자 그냥 막 이름을 바꿔주고 그랬을까요? 여기 엄청난 사연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동받는 게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 뭐 그동안의 행동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줄이 일주일이 될지 보름 동안 설교를 들었는지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거. 아무튼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대단한 뭔가를 보여줬겠죠. 믿음과 신앙을 보여줬을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요한복음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계속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3절.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십니다. 빌립, 나다나엘 직접 전도하십니다.